잠언 10장 22절로 32절. 마이크 소리가 왜 이렇게 안 나와? 안 나와요. 10장 22절.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우선 23절까지 공부합니다. 왕가를 세워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피는 중입니다. 조금 내려요. 왕가를 세워주시는 여호와, 그 가운데 왕을 세우심에 대한 명철을 10장부터 15장까지 밝히는 내용인데, 그 가운데서도 10장과 11장은 지혜를 얻은 아들을 왕으로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를 지키기 위하여 지혜를 얻은 아들을 왕으로 세우신다, 그 말입니다. 그 내용을 지금 우리가 살피는 중에 지금 10장 22절 내용인데, 22절로 32절은 15페이지, 4215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의인과 악인이 받게 되는 심판에 대한 명철을 가르쳐 줍니다. 의인과 악인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 각각 심판을 받는데 거기에 대한 명철, 분별하는 능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봉독해 드린 22절,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부요함으로 주시는데 근심을 겸하면 복이 아니죠. 도리어 저주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 그러나 23절,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역사적 배경을 항상 기억을 하시면서 솔로몬, 다윗,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부를 그냥 남쪽 유다 르호보암에게 그냥 부가 계승이 되면 근심할 필요가 없죠.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하게 유지되는데, 여리석은 여로보암이 만약에 모든 걸 탈취해서 부를 누리고, 이제 성경 말씀 나오는 대로 23절, 미련한 자 여로보암이죠. 행악으로 낙을 누리는 것, 행악, 다윗 왕국을 배반하고 떠나서 나라를 다시 세우는 그런 행동으로 즐거움을 삼다 이 말이죠. 북쪽 여로보암은. 그러나 남쪽 유다 르호보암은 명철한 자죠. 미련한 자의 반대가 명철한 자인데, 미련한 자는 여로보암을 말하고 명철한 자는 르호보암을 말합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이는 지혜로 낙을 삼는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낙을 삼는다. 24절,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악인에게는, 즉 북쪽 여로보암에게는 그 두려워하는 것, 심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지만 의인, 남쪽 르호보암입니다. 남쪽 르호보암,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남쪽 유다는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를 경고케 해주신다는 언약의 근거에서 이 남쪽 유다 왕국이 견고하게 되어진다 이 말이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만 북쪽 악한 여로보암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해서 타락한 왕가가 아니라 여로보암 왕가가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25절 회리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회리바람,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을 말하죠. 하나님의 심판이 한번 확 지나가 버리면 북쪽 이스라엘 왕가는 망하지만 남쪽 유다 왕국 르호보암 다윗 왕가는 견고하게 그 기초, 영원한 기초, 무너지지 아니하는 기초처럼 견고하게 된다. 다윗에게 언약한 다윗의 이름을 존귀케 이름, 그 다음 나라를 평안하게, 그 다음 왕가를 견고케. 이게 이제 세 가지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한 건데 다윗의 이름 존귀케 했다고 했죠.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왕가가 아주 평안했습니다. 다윗은 모든 대적을 쳐서 평안했고 솔로몬 때에는 아예 이방 민족들이 전혀 대적질을 안 하기 때문에 평안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게 왕가가 견고하게 되는 건데 르호보암 이후 다윗 왕가는 이제 견고하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25절에 회리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가 되리라. 견고하게 유지된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26절로 32절 보면 이쪽 17페이지에 17페이지 다섯째 줄, 위에서 다섯째 줄 26절로 32절은 솔로몬이 아들에게 악인과 의인이 당할 결국에 대하여 악인과 의인이 결국 어떻게 되어질 건가 32절까지 내용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본문 26절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그러니까 게으른 자, 여기서 게으른 자란 말은 무슨 우리들이 태만하다 뭐 이런 측면이 아니라 아마 북쪽 여로보암에 대한 그런 내용이죠. 거기 한번 이쪽 17페이지 솔로몬은 아들에게 말하기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초 같고 눈에 연기 같다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지만 악인의 연세는 짧아진다고 했다. 이는 아도니아를 이에 초나 눈에 연기로 비유하면서 그의 수명이 길지 못할 것을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계속 여로보암, 북쪽 여로보암을 얘기했는데 지금 솔로몬의 대화는 자기 당대에 있었던 역사를 배경으로 한다고 했죠.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거기서 다 자기 당대에 있었던 그 악인과 의인 그리고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에 대한 비교를 좀 얘기하는데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했다. 솔로몬이 결국 다윗의 부를 이어받아 편안하게 부를 누렸거든요. 그러나 솔로몬 앞서 왕이 되려고 했던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돼서 이 부를 다 누리려고 했지만은 부를 누리지 못하고 결국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혜자 자기는 편안하게 복을 누리면서 지나왔다는 사실을 말하고, 하나님의 회리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진다. 결국 아도니아는 죽었죠. 아도니아는 죽어버리고 자기 자신이 다윗 왕가를 이어서 유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당대에 있는 일과 있었던 일과 앞으로 자기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있었던 일이 방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당대에 한번 솔로몬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확신을 얻은 겁니다. 지혜에 대한 확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롭다. 그러니까 너도 절대 여로보암은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망하게 돼 있어요. 분명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가를 이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악인이 망한다. 북쪽 르호보암이 망한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 당대에 있었던 역사를 배경으로 해 설명하면서 르호보암 시대에 있었던 일도 미리 내다보면서 지금 아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도니아 대신 왕이 되듯이 너도 여로보암 대신 왕이, 네가 왕위에 올라 다윗 왕가가 견고하게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초 같고 눈에 연기 같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아도니아를 이에 초나 눈의 연기로 비유하면서 그의 수명이 길지 못할 것을 말해주죠. 오래 가지 못해서 망한다. 이미 지금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정확지 않지만은 히브리어 성경에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미 되어진 일,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그걸 비완료로 우리말로 번역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미 솔로몬 당대에 이루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바로 아도니아와의 관계에서 분명히 자기가 승리했음을 지금 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고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했는데, 거기 여호와의 도 29절에 나오죠.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여호와의 도라는 게 이게 여호와의 도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정해놓으신 길, 여호와의 도. 이것이 의인에게는, 그러면 다윗 왕가에 속한 솔로몬이나 르호보암에게는 산성이다.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고 대적을 이길 수 있는 하나의 산성이 된다. 여호와의 도가. 그러나 이는 여호와의 작정하신 뜻, 여호와의 도라는 게 작정하신 뜻이란 얘기죠. 솔로몬에게는 구원이 되고 아도니아에게는 멸망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설명한 거고, 그리고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된다. 이제 쉽게 정리되죠. 30절. 의인은 영영이 요동되지 않는다. 다윗 왕가에 속한 그 왕들은 절대로 요동되지 아니하고 왕가를 지킨다. 왜? 하나님께서 그 왕가 경고케 해준다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틀림없이 견고하게 영영이 이어지지만, 그렇지 아니한 악인들은 다 땅에서 거하지 못하게 된다. 다 망하게 된다. 결국 아도니아가 다 멸망당할 것을 당한 것에 대해서 말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 31절.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한다.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는 아도니아가 솔로몬에게 붙인 다윗 왕을 수종하던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달라는 패역한 말을 한 사실을 의중에 두고 말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 13절, 14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자, 거기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얼마나 패역한 말을. 여로보암이 아니 아도니아가 이 아도니아가 이제 아버지 다윗이 다 늙어서 죽어갈 무렵 거동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마지막 때 다윗이 다 늙어 거동 못할 때 이제 다윗을 수종들기 위해서 아비삭이라는 여자 하나, 아리따운 여자 하나를 다윗에게 이제 수종자로 주었죠. 그런데 다윗이 동침치 않았다 했습니다. 그 아비삭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아도니아가 자기가 솔로몬에게 패배한 줄 알고 다 포기하고 도망쳤어요. 도망쳐가지고 나중에 솔로몬이 용서했죠. 형이니까 솔로몬이 용서했는데 이 바보 같은 아도니아가 그 와중에 그러니까 패역한 자식이죠. 자기 아버지를 수종들던 아버지가 너무 아리따고 고우니까 그 여자를 요구를 했어요. 아도니아가. 그 여자만 그럼 날 달라. 솔로몬에게. 그 망하려면 무슨 짓을 못합니까? 그게 아버지를 수종들던 여자를 자기가 아내로 맞아들이겠다고 하는 그런 욕심을 품은 것은 마땅히 솔로몬의 용서는 못 받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멸망을, 패역을 당하기만 하는, 당장 아도니아를 몰아붙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도니아가 말한 말이 잘못함으로, 어리석은 말을 함으로, 패역한 말을 함으로 그렇게 되진 사실에 대해서 지금 솔로몬이 의중에 두고 아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한 자, 악인, 미련한 자들은 바로 그렇게 망할 짓을 한다. 말하는 것도 어리석은 말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32절까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18페이지, 4218페이지 11장 1절로 15절에 보면 악인과 의인의 행위 결과 여파에 대한 명철을 가르쳐줍니다. 악인과 의인의 행위 결과. 이 말은 솔로몬과 아도니아와의 행위 결과의 여파가 어떻게 미쳐지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솔로몬이 말하는 겁니다. 1절 속이는 저울 1절로 8절은 솔로몬이 아들에게 각각 스스로에게 미치는 악인과 의인의 행위 결과의 여파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악인과 의인에게 어떤 행동에 대한 여파가 미치는가.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자, 다 내용이 짐작이 가죠.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한다.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신다. 속임. 사실 아도니아는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가 지금 거동을 못하니까 다윗이 나이 많이 들어서 거동을 못하니까 아버지 몰래 부하들을 아버지 신복들을 다 유혹해가지고 가서 만세 불러서 왕됐다고 그랬잖아요. 아도니아가. 이 속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비유를 드는 건데 속이는 저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공평한 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공평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되어지는 이게 공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공평하면 그 공평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공평의 기준이에요. 공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걸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신다. 속이는 건 싫어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속인다, 공평하다 이 말을 우리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결국 잠언서는 도덕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한 말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교만. 아도니아 엄청 교만했죠. 자기가 장자, 다윗 왕의 제일 왕자 중에 가장 큰 왕자라 해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솔로몬을 통하여 왕위에 올라앉아 성전을 지키게 해준다고 약속도 했는데도
솔로몬은 서둘지 않았어요. 왕 되려고 막 서둘거나 자만하거나 그러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가만히 때를 기다리며 있었는데 솔로몬은 왕위에 앉았고, 미리 서둘러서 설쳤던 어리석은 아도니아는 왕위에 오르려다가 패망을 당해버리고 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 다음 이제 3절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케 하느니라. 정직한 자, 물론 솔로몬 자기 자신을 의중에 두고 하는 말이죠. 정직, 이 말은 정직이란 말도 공의, 정직, 정의, 이게 다 여호와의 정하신 이 뜻과 참 관련 있는 말들이에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과 그러니까 정직히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행하는 자가 정직히 행하는 거다. 공의로운 것도 하나님의 뜻 이 자체가 공의로운 거고. 제일 잠언서를 이해하는 데 힘든 부분들이 바로 이런 단어들이거든요. 공의, 정직, 정의 뭐 이런 등등의 내용들이 우리 인간적인 관념으로, 인간적인 사고관념으로 그게 이해가 되어버리면 전혀 뭘 말하려는 건지 단순하게 그냥 도덕적인 교훈을 말하는 것으로밖에는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입니다. 바로 나오잖아요. 또 4절에도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을 면케하느니라. 의리 나오잖아요. 의리, 공의, 정직, 정의, 의리 뭐 이런 것들. 의리. 근데 그 의리란 뭐냐? 이쪽 19페이지에 위에서 9째 줄 ጼ다카가 나오죠. ጼ다카. 거기 그 의리라는 말인데, 의리라는 히브리 원문으로 ጼ다카라고 하는데, 이는 의로움 또는 공의 같은 말, 공의라고도 번역이 되고 의롭다, 정의롭다 같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공의라는 뜻으로서 여호와의 정하신 뜻에 따르는 행위, 이게 의리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르는 이 행위를 의리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완전한 자는 솔로몬 스스로를 가리킨다. 거기 이제 4절 재물은 진노하는 날에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을 면케하느니라. 재물, 아버지가 쌓아놓은 그 많은 재물이 욕심이 나서 왕의 자리를 탐악했던 아도니아는 결국 망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재물은 진노하신 날에 그 재물 가지고 자기를 보호할 수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의리는,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행동은 죽음을 면케한다. 이때 만약에 아도니아가 그대로 왕위에 올라앉았으면 솔로몬은 피살됐을 거예요. 아마 처형을 해버렸죠. 왜 그러냐면 이미 솔로몬은 왕이 된다는 사실을 많은 부하들이, 다윗의 신하들이 다 알고 있었고, 이미 그 나단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바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야 된다는 그런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아도니아의 대적이죠, 솔로몬은. 그러니까 아도니아의 왕위가 그대로 구축이 됐으면 아마 솔로몬은 피살이 되고 말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놓아두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그 길이 곧게 되어니와 악한 자는 악을 인하여 넘어지리라. 다 이제 이해가 가죠. 의인 솔로몬은 그 길이 곧게 잘, 그러나 악인 아도니아는 망해버리고 말했습니다. 넘어져버리고 말았습니다. 7절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아도니아 말하죠.
그 다음 9절 사득한 자는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이게 이제 10절부터 나오는데 9절 죄송합니다. 7절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하느니라. 사득한 자는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이것이 악인과 의인의 행위 결과가 자기 스스로에게 어떤 여파를 미치는가에 대해서 지금 9절까지에서 밝혀준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이제 10절로 그 이하 9절로부터 15절까지는 19절에 보면 9절로 15절 거기 보면 솔로몬이 아들에게 이웃과 성읍에 미치는 악인과 의인의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의 행위가 이웃과 성읍에 많은 백성들에게는 어떤 여파를 미치는가. 솔로몬은 아들에게 말하기를 사득한 자는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해요. 여기서 지식이라는 말은 히브리 다 들어가고 있어요. 이는 지식 또는 알다라는 뜻으로서 여호와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만사만물의 이치에 대한 경험에 의한 직관적인 시를 설명해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하나님의 지혜를 바탕으로 한 부분적인 이 사건, 하나님의 전체적인 정하신 뜻에 의해서 부분적 사건을 직접 보고 느끼는 직관적 지식에 의해서 백성들을 다 살려낸다. 그러나 그걸 모르는 아도니아는 그를 따르는 자들을 다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잖아요. 아도니아 자기만 죽은 게 아니에요. 아도니아 곁에서 만세 부르는 사람들도 다 숙청당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웃까지라도 망하게 한다. 되게 그러잖아요. 노름 잘하는 사람 친구를 사귀면 같이 노름쟁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되게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을 친구 삼으면 같이 어리석어지고 지혜로운 자를 친구 삼으면 같이 지혜로워진다는, 그러듯이 솔로몬을 따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었지만 아도니아를 따르는 자들이 다 멸망에 이르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성읍도 마찬가지죠. 10절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솔로몬이 형통할 때 예루살렘 성사람들이 매우 기뻐했고, 또 이 어리석은 악인이 멸망당할 때 또 기뻐하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형통해도 기뻐하고 대적인 아도니아가 멸망당해도 기뻐하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11절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자를 숨기느니라.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단마디, 또박또박 단마디, 명심보감이나 논어처럼 토막지식처럼 그렇게 잠언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전부 하나의 이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 삼고 여기에서 이 사건을 분석해서 설명하는 일이기 때문에 토막지식이 아닙니다. 토막지식이. 그러니까 북쪽 아도니아는 자꾸 다니면서 어리석은 짓을 많이 했다 이 말이죠. 어리석은 짓을. 넘어가 보면 20페이지, 4220페이지 거기 타인이란 말 나오죠. 거기 보면 어디에 몇 절입니까? 타인. 15절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느니라 그랬어요. 거기 보면 타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중간쯤 20페이지 히브리어 타인은 히브리 원문으로 주르라고 하네요. 주르라고 하는데 이는 곁길로 들다. 타인 이 길로 가지 아니하고 이 길로 곁길로 들어가는 자 타인. 곁길로 들다 또는 이방인이라는 뜻으로서 문맹으로 모아 곁길로 드는 자를 가리킵니다. 보증이 되는 자라는 말은 아라브라고 하는데 이는 혼합하다, 서약하다라는 뜻으로 문맥으로 모아 곁길로 두는 자들과 서약하는, 합류하는 그런 뜻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본문은 여호와의 작정하신 뜻을 거스려 붙인 다윗 왕을 배반하고 왕위에 오르려는 아도니아의 무리와 뜻을 같이 하기로 서약하는 자. 바로 여기도 똑같죠. 분명히 솔로몬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아도니아를 따라가서 아도니아 왕이 되기를 원하는구나. 르호보암을 따라야 되는데 르호보암을 따르지 않고 여로보암을 따라가서 나라를 따로 세우는 자. 아주 방불한 사건이에요. 아주 방불한 사건. 그래서 그런 이들과 서약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15절에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느니라. 이 보증이란 말이 서약하다, 합류하다, 마음을 같이 하다. 그러니까 우리 생활도 그래요. 우리들의 생활도 꼭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시련을 주기 위해서 고통을 주기 위해서 때로는 망하게 섭리해 가잖아요. 망하도록 섭리해 가는 일을 내가 안 망하게 하려고 노력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죠. 하나님은 망하게 하시려고 섭리해 가는데 내가 망하지 않게 하려고 내 집을 제펴서 그 사람의 보증을 서서 안 망하도록 노력하는 일. 그 하나님과의 대적하려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령 우리 믿는 성도들도 우리 신자들도 내가 늘 그러잖아요. 망하면 혼자 망하라고. 그냥 혼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망해야 또 하나님께서 또 깨끗하게 회복을 시켜주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지 인간으로는 회복을 못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 견고케 하려고 어려움을 주는데 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이 집 저 집 찾아다니고 형제들 찾아다니고 친구들 찾아다니면서 보증 서달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회복이 되면 우리 하나님 멀리하죠. 아무개 친구가 나를 살려줬다.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 게 아니라 아무개 친구가 나를 살려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 앞에서 늘 솔로몬이 하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뜻만 기다리고 조용하게 살면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당장 아도니아가 만세 불렀을 때는 솔로몬이 망한 거겠죠. 이미 솔로몬은 망한 거예요. 아도니아가 만세 불렀으니까. 그래서 왕이 이미 된 거예요. 아도니아가. 그러니까 이미 이제 솔로몬 숙청의 날만 남은 거예요. 솔로몬이 가서 숙청하라 해버리면 졸개들이 와서 전부 솔로몬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길을 하나님이 차단하고 도리어 아도니아를 멸망시켜버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위에 올려앉히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지금 솔로몬이 계속해서 아들에게 가르치고 주고 있는 것이 바로 15절까지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의 행동이 자기에게 미치는 영향과 이웃과 성읍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지금 15절까지 밝혔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미치는 것은 의인은 구원을 얻지만 멸망받는다 이 말이죠. 또 이 의인과 악인의 행동 때문에 솔로몬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많은 백성들이 성읍에서 기쁨을 얻게 되고 아도니아와 더불어 따라간 자, 곁길로 나가는 자를 추종했던 자들은 함께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21페이지 11장 16절로 23절 11장 16절로 23절에 보면
의인과 악인이 받을 심판 결과에 대한 명철을 가르쳐 줍니다. 의인과 악인이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되는가, 그 결과를 아는 명철. 그러니까 명철이란 그거죠. 의인은 이런 심판의 결과를 맺고 악인은 이런 심판의 결과를 맺는다. 이걸 분별할 줄 아는 것이 명철이에요.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명철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명철하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거스리고 나가서 왕이 되면 망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야 명철한 자죠. 그건 도저히 안 된다. 솔로몬이 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 명철을 알았다면 아도니아가 반역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명철이란 참 중요한 겁니다. 지혜. 그래서 이 지혜를 알면 어떤 사건에 대한 일부분의 사건에 대한 지식과 명철, 지식과 명철이 생기죠. 그렇죠? 이게 생기니까 훈계, 교훈, 훈계가 가능하고.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없으면 훈계가 불가능하죠. 교사가 불가능하다. 선생이 되기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지혜를 알면, 이 지혜를 알면 지식은 있기 마련이고, 어떤 내 삶 속에서 직관적으로 내가 경험하는 그 사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식이죠.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옳고 그름과 좋고 나쁜 것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명철이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식과 명철, 항상 지혜 있으면, 지혜가 있어야 지식이 가능하고 지식이 있어야 명철이 가능하다. 이 지식과 지혜에 의한 지식과 명철이 있을 때 훈계라는 것이, 교훈이라는 것이, 소위 교육이라는 것이 가능하다. 교육. 요즘 우리 연구원에서 교육학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만은 기독교 교육학. 기독교 교육학이란 이거예요. 정확하게. 이것 없이 뭘 가르칠 거예요? 뭘? 그러니까 결국은 뭐 우리 전통을 가르치거나 안 그러면 학생 스스로의 자질을 양육시켜주거나 그거밖에는 없지. 우리 기독교 교육처럼 이런 정확한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엄밀히 말하면 교회 학교만이 학교예요. 세상 학교는, 일반 사회 학교는 도리어 인간을 한없이 어리석고 미련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학교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누가 인정을 해줍니까? 우리들이 얼른 생각하면, 그럼 교육만 받으면 뭐 먹고 살 수 있냐, 이런 얘기를 당장 하게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교육 받았기 때문에 먹고 살았다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학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돈 제일 많이 가지고 제일 돈 많이 번 사람이 누구냐면 정주영 씨 아니요. 정주영 씨 교육 교자도 모르는 사람, 교육도 안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교육이 뭔가 이런 문제들이 바로 이런. 적어도 지금 솔로몬이 아들을 교육시키는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아들을 교육시키는 게 뭘로? 잠언으로. 잠언이란 뭐예요? 이게 잠언이죠. 이게 잠언. 잠언으로 훈계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대학교에서 성도대학에서 공부시킨다. 그건 이 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이 지혜를 찾기 위해서, 단마디로. 그 지혜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공부 다 시키는 이유는 지혜 하나,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케 하려는 거. 그 하나 지혜 얻고 나면 그 다음 이제 자기가 살아가면서 어제 겪었던 일이라든가 오늘 겪은 일이라든가 지금 요즘에 금년도에 겪었던 내 자신의 모든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그거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진다는 말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해석을 하고 나면 명철, 분별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저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내가 지금 망했어요. 친척집으로 돈 꾸러가는 것이 옳은가, 안 꾸러가는 것이 옳은가. 이런 거 분별할 수 있는 게 명철이죠. 안 그래요? 네.
여러분 우리 어느 장로님이 날들어 그래요. 박 목사님은 어려운 문제를 참 쉽게 푼다고. 그래서 저런 왜 나한테 저렇게 얘기를 하실까? 가만히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만 뭐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우리 교회 시련을 한번 겪은 때가 있었잖아요. 그 시련 겪을 때 변명도 안 하고 뭐 그냥 가만히 참고 견디면서 그냥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그냥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하냐면 닥친 그 사건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지식이. 그 지식이란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교회를 다 망가뜨리고 다 붕괴시켜버리고 교회 그 몇 푼 되지 않는 돈마저도 다 날아가 버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해석이 떨어지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고 바라보자. 그거죠. 그게 이제 명철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나를 이대로 낙향을 시켜서 어느 시골이나 어느 산중에 가서 그냥 화전을 일구고 감자를 심고 강냉이를 심고서 먹고 살게 하실지 안 그러면 그건 이제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더니 하나님 의지하면 안 그러면 하나님이 더 좋게 해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실지 그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자. 의지한 결과가 지금 되지 않았어요. 그때 만약에 내가 지식이 없고 명철이 없었다면 별일 다 했을 거예요. 미리 내가 선수 치고 막 내가 다 난리를 치고 막 그랬을 건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옆에서 볼 때 참 일을 쉽게 해결한다. 내가 해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한 거죠. 근데 사람 보이는 입장에서는 내가 해결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놓으신 건데. 그래서 지혜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정말 내 마음 같았으면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낳은 자녀들을 우리 교회 안에가 특수학교 세워가지고 이 성경대로 한번 쫙 길러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욕심이 있어요. 성경대로. 그런데 그걸 성도님들이 안 따라주지요. 교회 교육은 이건 그냥 여벌로 하는 거예요. 여벌로 하는 거. 세상 교육을 시키는 것은 밥 벌어먹기 위해서 세상 교육 시키는 것은 막 전 재산을 다 투자하고 자기 일생을 다 투자해요. 뼈꼬리 녹도록 다 노릇노릇하게 해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느라고 뒷받침 다 해주지만 교회 교육이야. 시간 있으면 나와서 오고 시간 없으면 안 해. 그렇게 우선 우리 성도님들이 안 따라주니까 안 된다니까요. 따라주면 나는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원래 항상 지금 우리 교육위원장님하고 늘 만나면 하는 얘기예요. 그거거든요. 학교다. 우리 교회는 학교. 정말 이게 진짜 학교인데 특수학교가 돼버리는 거죠. 사실 특수학교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 교회 예산에 비하면 교회 학교 투자 엄청 하는 겁니다. 교회 학교. 엄청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것만이 진짜 교육이에요. 이외에는 따지고 보면 다 밥 벌어먹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데 그거 해도 밥 못 벌어먹는데 이렇다 한 대학 나와도 밥 못 벌어먹어요. 석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밥 못 벌어먹어요. 그런다고 해서 밥 벌어먹고 사는 거 아니거든요. 밥 벌어먹고 밥 먹고 못 먹고가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인간이 정말로 인간답게 우리 교회가 인재를 양성한다면 이렇게 인재를 양성해서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자 되게 만들고 하나님 중심으로 역사를 해석하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리 판단하며 살 수 있도록 명철을 갖게 만드는 것. 그걸 우리 부모님들이 서령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그걸 공감을 하고 자녀들에게 얘기한들 자녀들이 또 들어먹느냐 이 말이에요. 안 들어먹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안 들어먹는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죠. 들어먹는 부분까지 우리가 하다가 가는 거고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게 있어야 되고 우리의 목표는 이 목표가 이것이다라고 하는 걸 학문적으로 정착을 시켜가지고 다 해놓으면 알아요. 또 언젠가는 가능할지. 부모님들의 말을 듣고 또 알아요. 지금부터 유치부 공부 어려서부터 그렇게 쭉 해온 놈 중에 인물 두서너 명 나오면 돼요. 인물 두서너 명 나오면 역사를 바꾸어 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모르는 일이란 말입니다. 언제 어떤 인물이 우리 교회에 등장할지. 그래서 지금 초등부에서부터 계속 나오지만 우리 교회 지금 대략 그런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앞으로는 점점 갈수록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인재들을 이제 선별할 때 우리 장안중앙교회 청년부 출신이어야 된다. 권사가 되는데도 청년부 출신이어야 된다. 만약에 또 조금 세월이 지나가면 대학부 출신이어야 권사 자격이 있다. 또 조금 지나가면 고등부 출신 졸업장을 가진 자라야 된다. 그 다음 몇 한 20년이고 4, 50년 지난 다음에는 우리 교회 초등부 유아부 출신이어야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된다. 이런 날이 왔으면 참 좋겠어요. 진짜 그런 날만 올 수 있다면. 그래서 체계 있게 차근차근 인재들을 우리는 너무 분명하잖아요. 교육 이념이 교육 내용도 분명하고 교육 이념도 분명하고 교육 방법도 분명하고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좋은 시설 가지고 얼마든지 학교 할 수 있거든요. 이건 얼마나 좋습니까? 조금만 보완하면 학교로서 손색이 없는 좋은 시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안 되는 이유는 우선 학부모님들이 지원을 안 해줘요. 학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보내줘야 되는데 자녀들이 없으니까 누구 선생 혼자 해요? 학생 없지 아직 선생으로서 교사가 이만큼 투철하게 이 교육 이념이란 내용을 딱 파악하고 그 내용에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는 교사가 확보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이 이제 교사가 있어야 되고 교재가 있어야 되고 학생이 있어야 돼요. 학교를 하려면. 그러니까 우선 선생 중요하죠. 교재, 교과서. 그 다음 이제 학생. 그 다음이 시설이에요. 이 시설, 네 가지 것만 구비되면 아주 훌륭한 학교죠. 그래서 우리 연구원이, 로고스 신학연구원이 계속 책을, 지금 이걸 이렇게 자꾸 제가 막 이렇게 팔병 날 때까지, 나는 줄도 모르고 글을 써가지고 책을 이렇게 쓰는 이유는 교재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공부하지만 나 죽은 후에라도, 10년, 20년 후에라도, 40년, 50년 후에라도 선생님들이 가르칠 교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교재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나도 그렇지만 연구위원들, 전문 연구위원들이 책을 계속해서 써서 어려운 중에도 책을 출판하는 이유는 출판해 놔야 그것이 후대들이 앞으로 기회가 되면 하나하나 준비해야 되잖아요. 교사, 교재, 학생, 시설. 근데 시설은 미리 다 돼 있어요. 거의 다. 우리가 지금 여기 땅도 확보해 놓으려고 하는 것도 시설을 위한 거죠. 지금 당장도 주차 많이 모자라서 그렇다. 그건 우리들이 쉽게 인정을 하게끔 하기 위한 거지만 제 머릿속에는 그거 아니에요. 앞으로 30년 후에 40년 후에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인재들이 나타나서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 학교에서 수석으로 나오는 아이들이 참 많은 거예요. 머리 좋은 아이들이 참 많은 우리 교회 아이들 가운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많고 그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죠. 혈통 좋아서 그런다 그럴지 모르지만 우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비교적 편안하게 자녀들을 다루지 않나 여기에 굉장히 저희가 관심을 많이 줍니다. 아이들을 막 때려 몰지 않고 편안하게 칭찬 많이 해주면서 그러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배워가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안정된 마음에서 머리들이 열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성적 좋은 아이들이 일반 학교에서 성적 좋은 아이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또 오늘 학부모님하고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누가 옆에서 그래요. 목사시켜. 그래서 아무나 목사시키지 말고 이랑 키워봐가지고 공부 잘하거들랑 머리가 괜찮고 똑똑하거들랑 목사시키고 그러지 않으면 그냥 장사하면서 살게 하길로 그런 거 많았는데 진짜 인물 길러 나와서 좋은 인재들이 나와가지고 교사가 확보되고 그 다음 교재 있고 그 다음 좋은 선생님과 좋은 교재 밑에서 공부하려는 학생이 모여들고 시설은 있으니까 학교에 이제 머지않으면 지금도 쉽지만은 등록하면 돼요. 앞으로 대학 같은 거 그냥 등록하면 대학이에요. 어느 정도 규모만 갖추면 인간에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자꾸만 어떤 명예, 학벌 이걸 요구하니까 대학 인가부터 내놓고 학사증 받으려면 우리 학교 와라 해서 학생을 먼저 모집해 드리거든요. 그러나 세월이 조금 더 가면 이제는
학사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용이 중요하죠. 정말 멋있는 인생을 양성하는 그런 학교라는 것이 인정만 된다면 뭐 수만 명 꼭 와야, 수천 명 와야 학교인가요? 다만 몇십 명을 데리고 그래도 정말로 특수한 게 아니죠. 이게 정말 바람직한 우리 기독교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이러한 학교. 여기에 진정한 인간 되어져가는 하나의 과정적인 교육으로서의 자리매김이 되시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16절 한번 조금 보십시다. 16절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이거 무슨 얘기인가? 우선 그것만 좀 보고요. 밑에 16절로 17절 솔로몬이 아들에게 품성에 의한 각자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내용인데, 솔로몬은 아들에게 말하기를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고 했다. 여기서 유덕한 여자는 현숙한 여자라는 뜻으로서 다윗 왕에게 아도니아의 반역 사실을 알려준 자기 모친 바세바. 이 솔로몬이 이제 아도니아에게 당하고, 아도니아는 왕 만세 불러서 이제 아주 그냥 의기양양한데, 그때 이 사실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고 생명을 내대고, 이제는 잘못하면 아도니아 이 패거리들에게 죽거든요. 바세바도, 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도 생명을 내대고 바세바가 다윗을 찾아가서 다 이 사실을 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의중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현숙한 여자라는 뜻으로서 다윗 왕에게 아도니아의 반역을 알려준 자기 모친 바세바를 의중에 두고 말한 건데, 근면한 남자는 뭔가? 강한 남자라는 뜻으로서 아도니아를 압도하고 왕위에 오른 솔로몬 스스로를 가리켜 말한 겁니다. 이 판국에 이미 막 패거리를 엄청난 군대들을 동원해, 요즘으로 말하는 군대들을 동원해서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거나 같단 말입니다. 이 와중에 솔로몬이 나약했다면 무서워서 왕위에 안 올랐을 거고, 그의 어머니 바세바도 정말 두려워서 숨어 들어갔다면 역사의 판도는 달라지죠. 그래서 그걸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반대로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등등의 교훈을 지금 솔로몬이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부터 다음 시간 계속 해드리기로 약속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겸손한 마음 버리지 않도록, 또 변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어떠한 환경과 처지가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공의로운 뜻을 기다릴 줄 아는 슬기와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비오며, 돌아가는 발길도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평강의 영이 저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